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3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418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타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준 또 확증한 성경 신학적인 성경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확정하게 하신 수십 년은 40년은 이상의 역사, 이게 바로 저희들이 그 시간에 또 한 가닥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넘겨서 영상에도 준비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보내신 성령을 통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주신 교회를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갖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그 11장, 12장에 보면 만찬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건 쓰는 문제가 나왔죠. 유전 문제가 나왔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치는 눈에 보이는 이제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치하고 또한 인도해 가는 바로 대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13장에서 14장 내용을 보시면은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죠. 12장 끝날 때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 이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선지자가 된다든지 사도가 된다든지 교회에 사는 어떤 구체적인 봉사라든지 또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안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은사라는 말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 것이니까요. 어떤 것이거든요. 것이. 그래서 신령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다 이러면 그러면 그것보다가 더 높은 어떤 지위, 그러니까 사도보다가 더 높은 지위,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떤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13장에 오면 은사가 바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라는 은사와 사도직, 선지자직 이 은사는 다른 거죠.
사도직이나 선지직이나 권면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과는 다른 성격인 거예요. 저분은 사도야 하고요. 저분은 사랑이야. 다른 거잖아요, 의미가. 자,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뭐 전체로 보면 전후서지만 이 전체 중에서 이제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난 건덕, 교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건덕이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개인의 집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냐. 이제 이 문제로 보시면은 그 은사를 지금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은 사도직이든 선지자직이든 권면하는 일이든 다스리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직접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만 떼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장까지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이게 도덕교훈이에요. 도덕적 교훈으로 사실 1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잘 도덕적으로 본다 해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13장 3절에 가면 도덕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굉장히 강한 내용이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는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1절에서부터 3절을 빼고 13장 4절부터 인용을 하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 앞에 불사름에 내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오래 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죠. 사랑은 뭐 오래 참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도덕교훈으로 간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11장, 12장에 살펴본 내용을 꼭 연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잠시 보면 은사는 반드시 최고의 은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신 교회를 양육시킬 때 그리고 그 일치에서 사랑이라는 은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엄격하고 또한 오직 은혜이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세 번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약속을 해주시죠. 너 날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나중에 민망할 정도로 코앞에다 대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지체겠죠. 지체들을 치라, 먹이라, 양육하라. 그렇게 약속해 준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의 본성, 하늘에 속한 본성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학은 바울 신학이다, 요한 신학이다 이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특성을 주고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이거는 모르지만 그걸 누구의 신학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하셨던 바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바로 그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3절을 좀 넣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불사름에 내어줘도요. 전 이거 진짜 너무나 오랫동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사랑타랑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더 그냥 저주급에 가까운 그렇게 반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좀 배우고 하면 좀 진리의 말씀 배우면 뭔 효과가 있냐고, 교회에서 어른들 말도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말씀운동에 와서 첫 교회는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한 80% 이상이었고요, 대학생. 교회가 섰는데 자기 좋을 대로 하겠죠, 학생들. 교회의 어떤 순서나 모든 행정을 오직 말씀에다 맞추고 예산도 전부 테이프나 카셋 비디오 테이프 샀는데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마찰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험한 소리가 오고 가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사랑을 꺼내죠. 이 얘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민감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오면 여호와 계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을 몰랐다면 전 아마 이 13장 3절에 와서 다 끝을 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몸을 던지면 인정해줘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이제 우리 감옥 갔다 오신 여기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그 정도 뭔가 의의를 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쉽게 하는 대로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날 무시하냐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인 거라면, 그런데 13장 3절에 오면 바울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전부 던졌던 바로 그 모든 교회 사랑의 원천이 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이고 말을 하냐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까? 강요를 하고 해보자고 하고, 굉장히 이 성경의 논리적 연결이 그냥 다 끝나는 부분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너무 상관이 없는 일이냐? 아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예도 보여주셨죠. 불이동전 하나 넣는 그 과부의 연보가 뭐보다 크다고요? 부자의 연보보다 크다는 거죠. 뭐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평가해주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가 진리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부자보다 크다는 거. 이걸 전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이 13장 3절쯤에 오면 저는 이렇게 몸이 좀 떨려요. 그리고 이걸 막 무시하고 사랑 얘기를 하면 이게 막 몸이 막 벌써 막 근질거려요. 전투 태세로 들어가요. 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똑바로 말하는지. 이럴 정도로 근데 이 13장 3절이 지금 서론을 잠시 좀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하고 관계되느냐? 성경 권위 확증.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성경의 완성과 연관해서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문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최고 은사는 뭐냐 하면 기록한 말씀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라면 그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가 확인을 다 해주셨죠. 창세전 상황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미 알려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그리스도의 본성이신 그 신성과 관련된 계시 기록에서 이미 다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걸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확증해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은 양육과 관련해서 일치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 1절에서부터 19절 은사를 약자 위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저 약자는 큰 일,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 정도를 해야만 약자를 위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일상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바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각자에게 주신 선물만큼 그 원천은 가정교회. 이걸 너무나 몰랐다는 거. 그리고 서구교회의 진리관으로는 성경을 조각조각 내는 방식으로는 개인주의를 옹호해주는 결과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각자 터치하지 않는다. 그럼 각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 그럼 서구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죠.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일인 거고요. 자, 그 결과 14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질서대로 시행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질서의 원리를 우리는 어디서 아느냐? 13장에서 이제 온전한 것, 성경 계시 완성을 말하거든요. 질서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순서와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기록하신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하는 것과 저는 직접 관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직 성경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의 연결성을 모르고 말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지식의 양이 확보된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은사가 절로 실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에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내용들이 13장에 다 나옵니다. 몸의 불사름에 내어주거나 아까 우리 읽었었죠? 사람의 방언. 이게 원문으로 보면 사본에 보면 이게 복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수천 가지 말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이해할 AI 수준의 번역자라 하더라도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고 다 말을 하고 누구든 만나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60억이 넘죠. 지금 80억에 육박하니까요. 80억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나라 말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해하고 복음을 다 전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전달을 해줘요? 천사의 말처럼. 이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인 거죠. 다 이해해주고 누구처럼 말해주고 천사처럼 말해주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 정도 이해를 해주고 그 정도 받아주는데 그게 어떻게 꽹가리가 되고 구리 소리가 됩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이 소리가 꽹가리는 아니죠. 안전할까요? 편안할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걸 이제 한마디로 주권과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라기는 뭐가 역사해 주기를, 은혜가, 은사가, 은총이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바로 선지자들 권위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그것도 천사와 같이 도와주고 또 모든 성경을 내가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나가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조그만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다. 그렇단다 하더라도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보세요. 조금 전에 아까 말하던 거, 이번에는 집필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실천하는 문제, 그리고 3절에 와서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급기야 내 몸을 어디에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해준다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은 사랑을 내가 그러면 가져오는 걸까요? 깨닫게 하고 주시는 걸까요? 그 교회의 사랑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로 여기는 이제 기성세대이신데, 저도 어쨌든 자녀들이 있다는 면에서 한참 오래된 기성세대죠. 가정교회에 벌어지거나,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질렀던 교회에 대한 무시와 훼손과 파괴와 몸서리가 쳐집니다. 어떤 후배가 나 저런 거면 성경 신학 안 할래요 하는데 이걸 읽는데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당장 전화를 하고 싶고, 전화 한들 또 뭐 하겠어요? 얼마 전에 들었더니까 강론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감사하죠. 참.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고민 안 하려면요, 성경 순서대로 안 읽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냥 머리맡에 요즘 앱 있죠? 밤에 잠 잘 자게 해주는 음악. 성경 구절도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저도 가끔 들어요. 그래, 노래 듣는 것보다는 성경이 낫다 싶어서. 근데 순서대로 하면은요, 논리적인 모드로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뭘 보는 일을. 이걸 얼마나 막겠냐고요. 인도하지 못하도록. 어디에서부터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4절부터 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내용에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는 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엄청난 이 원리를 바탕을 두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불사람에 내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가 있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40여 명에 소개되는 주로 가정교회에 적을 둔 교회들이었죠.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어머니와 애조모가 진리 안에서 양육하도록 자기의 만약에 사익을 내려놓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진리를 인도하는 일이라면, 불사름에 내어주는 일과는 전혀 급이 맞지 않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정교회도 그렇지만 지역교회를 잘 봐야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저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 일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신이 해. 그 순간에 저쪽 일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중요하지 않는 일로 끊어져 버립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 지금 13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골로새서 가면 또 나오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굳건한 토대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뭐로 가장하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온다잖아요. 이 도덕적인 것은요, 진짜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이단이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그 이단에 빠질 확률이 여러분 99.9%거든요. 여기 우리 성경신학 내에서도 봤는데 상갓집에 가서 자기 편 만들려고 상주를 불러다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는, 야, 진짜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왜 나는 의로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4절부터 논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사랑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면 불사름에 내어주는 일을 자기 스스로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 못합니다. 나도 날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풀어놨어요. 이 주석에 보면 화내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성을 더디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재밌는 이 주석이 있던데요. 다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 자체는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 거기에 나왔죠. 크레스티오마이라고 나오죠. 그 본문에 보면 그죠? 예, 뭐 한번 보시면은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자체는 이 말이 없어요. 이건 그러면 누가 만들어낸 말이냐? 이걸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헬라어로 만든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에는 이런 말이 없다, 이런 경우예요. 어떤 외국인이 와서 뭔 말을 만들었는데 저 말은 전혀 쓰지 않는데,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특성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자비성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자비성 이러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죠? 자비성 찬양. 자비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성을 찬양하는 아가서잖아요.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저는 도움이 되는 거죠. 아, 화를 내질 않고, 그러니까 화를 지금 안 내는 경우가 사도 바울로 보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르쳐준 고 목회를 하고 왔던 교회가 뭐 하니까 분당을 지어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다 알고 있고 누가 원인인지도 알고 있고. 그럼 화도 낼만한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면서 말씀의 권위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게 여러분 성경 권위입니다. 그래야 남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의 지식 전달과 같은 그런 일을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경우와요. 7, 80%가 다 아볼로 따라가고 정작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는 20, 30%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투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자, 이렇게 수십 시간이 아니라 수백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박 강사는 2시간 동안 막 주저리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걸 20, 30분에 탁 강의를 해요.
내가 들어봐도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의를 더 좋아해요. 제가 질투심이 안 일어나겠죠. 아, 그래요? 일어날까요? 아, 저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되고, 다른 지체가 내보다가 많은 성도들의 인정을 사도 바울처럼 더 받고, 예를 들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친다고 했을 때 뭐가 일어나죠? 투기가 일어나죠. 그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 덕목이 아니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니까 자랑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은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이제 과시하는 게 바로 교만인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구제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런데 극복 못합니다. 한두 번은 몰라요. 사람 관계에서도 부담 없이 먹으라고 식사 한 2번만 대접하고 3번째 안 돌아오면 열받잖아요. 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이런 틀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더 적극적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게 이것도 좀 이렇게 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수치의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내 몸을 던져서 어떤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일이 처리돼서 좋고 그 사람의 고마움을 생각하겠지만은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치감을 느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3번 연결되죠? 그럼 그 사람은 높아지고 내 존재는 내 스스로 별 볼 일 없다는 걸로 수치심을 당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을 사람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덤벼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내리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맨날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모으러. 머리맡에 이제는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이제는 펼치지도 않아도 그냥 누르기만 해도 목소리 나오고 글자가 나오는, 자, 그 순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뭐 당연하겠죠. 남을 이겨야 짓눌러야 내가 서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도덕적으로 남의 불행위에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지 말라, 이걸 막 계율로 놓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아까 살펴봤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문제는 여러분, 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라면, 불의 문제는 교회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 그리스도의 뜻과 기록한 말씀의 뜻과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구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반대말이 불의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진리,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뭐냐 하면 진리가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불의예요. 그리고 이 의가 뭔지는 우리는 고린도 전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그 의에서 본 거죠. 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단지 어떤 말이에요? 아니면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금 23장에 와서는 그 의가 사람들이 볼 때 불사름에 내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될 수 없다.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이 상식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 통일성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고 잔소리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근거 없는 말이죠. 근거를 댈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 다음 볼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음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와 기뻐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라는 말을 하고요, 진리라는 말이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맥락은 그러면 같게 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과 함께 기뻐해요? 그 진리와 함께. 그럼 이 진리 문제가 조금 뒤에 뭐로 나오느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많이 깨닫고, 성경을 받아서 몇 글자 겨우겨우 따라가는 성도는 사도 바울보다가 낮은 성도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비밀을 몰랐잖아요. 몰라도 너무 몰랐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저는 열어줬다고 보는 거죠. 이 응어리지고 두렵고, 이거 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인데 이거 읽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나도 안 믿어지고 이렇게 불안한데, 이 길을만 여러분 열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자유의 길, 해방의 길 아닌가. 자, 그렇게 이제 모아집니다. 모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그 다음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면 어느 정도까지 참는 건가요? 그리고 또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뭘 위해서? 진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고린도 전서로 가서 보면 전체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2장에 뭐가 나왔죠? 은사가 나왔죠. 그럼 그 은사를 통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뭐 해주셔야 돼요? 일치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참는다라는 말은 이것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건 무한인 거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주라. 이런 말씀하고 이 약속하신 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가 바탕이 되어서, 반대로요, 어떤 자는 이 순교자들 경우죠. 사도 바울도 뭐 12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 하니까요. 목을 내어놓고 불사름에 여러분 화형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많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가까이 보면 제암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강제로 그냥 집행이 돼버린, 그야말로 교회를 불태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불태우는 일에서 겪는 진짜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무난하는 인사까지, 성도를 돌보는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덮어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일치시키는 일이라면 그걸 덮어주는 일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을 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내 임의대로 나와 어떤 육정으로 엮여 있다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소하게 주고받는 감정을 배제하는 건가요? 그게 같이 그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함께 하고 있죠. 그게 가정교회 아닙니까? 온갖 규정할 수 없고 말하기도 편하지만 이 말하면 가족 관계가 붕괴되는 한두 마디가 있죠. 저도 뭐 지금도 겪어요. 얘기하다가 한마디면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너 자식을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근데 엄마는 그 엄마가 돼서 그런 말 어떻게 그런 말 하지? 그건 아빠가 할 소리가 아니지. 그 말이 무슨 맥락인지는 상관없지만은 그건 여러분 가족 관계가 뭐 하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근데 그 두 마디가 한두 마디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 한가요? 믿으며.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운다는 걸 믿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아, 저 일에 누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저렇게 자기 몸을 헌신을 해야 저게 서는 건데. 나는 내 형편이 되질 않아서 못하지만 나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구리동전 낸 과부부터 시작해서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선다, 그리고 승리한다. 예, 후자인 거죠. 서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가치를 모르면 무시하게 되죠. 가치를 읽어낼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바라며, 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뭐 하게 된다? 견디게 된다는 거죠.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견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참는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연단, 이런 말씀들이 이미 로마서에서 나왔었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기억을 좀 하면은 나왔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기에서 우열과 차등을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 가장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12장에서 나왔죠. 지체 중에 가장 하찮게 보이는 것이 가장 뭐하다? 소중하다. 이게 이미 나와버렸어요. 이걸 지금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일체 우주 만물 모든 세계에 세상이 그런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긴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에게 맡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서구의 암흑의 역사에다 1000년 맡겨버렸고, 종교개혁 일어난 지 몇십 년 지나자 말자 성경 권위를 그냥 약화시켜버렸고, 지금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수천 교회가 그냥 다 문을 닫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럼 이 상황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 일치될 수가 없다. 그럼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확증해 주지. 지금 이 순서로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절대로 소망할 수가 없지만 소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일체 어떤 것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붕괴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나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현실 교회가 진짜 다 와야 된다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버린다 하더라도, 이거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에베소서에 머물자고 했던 그 아시아 교회, 그 아시아 교회가 전부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참 참혹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 너머의 세계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해줬을 때 그 신령한 교회를 알게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 봐야 살아요. 안 보면 죽죠. 그야말로. 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왜 진리 문제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왜 진리 문제냐? 이게 이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온전한 것, 성령께서 완성해 주시는 진리의 완성품이 와야 교회의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빼고 교회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선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철저히 무슨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의 앞선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걸 알려주고 또 함께 연합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난 이걸 잘 설득을 못해. 그러면 이웃에 있는 집사님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실현해 가는 거죠.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요? 사랑인 거죠. 그럼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큰 거고, 그리고 그걸 겨우겨우 먹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은 별로 큰 은사가 아닌 거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커지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배운 바로 보면 자비성,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구약 전체와 연관시켜보면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언약을 당신의 주권 속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성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망가진 술람미가 부끄러워서 솔로몬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 뒤돌아보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해라,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받아들일 때 조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아가서 구조 아시죠? 무슨 언약이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몸된 교회에, 죄 많고 유대인도 아닌 이 뭐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한 것을 성령께서 완성품으로 주신다는 약속, 그게 뭐하고 직결되어 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이라는 최고 은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도 정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저도 더 정독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이 권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8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많은 주의 지체들이 이 말씀 지키고자 고민하고 애쓰고 질병 가운데서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많은 동력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